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시험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누가 시험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과 또 어느 때에 그러한 시험이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로부터는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짐으로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 시험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은 시험에 빠져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만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한 20%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어느 누구에게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혹여 우리가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시험을 당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어느 때 온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임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험은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어느 정도 성공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등산하는 분들이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조난 당하는 것이 산을 올라갈 때는 결코 조난 당하지 않습니다. 산을 다 정복하고 내려오는 가운데서 조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힘써 일할 때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안온하게 되고 평온해지고 어떤 성과를 거둘 그 시점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욥기에 보면은 욥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보면은 욥은 그 자녀들이 다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때에 시험이 임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런 굉장히 평온하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이뤄나가는 그 순간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를 공략해 들어온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책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틈을 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에 이런 사탄이 세력이 침범해 들어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만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사탄의 세력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 이런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남겨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길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앞전 시점에서도 우리를 공략해 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설마 이제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그 사탄은 우리를 침범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그러한 시험을 들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가,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유혹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먹는 것, 그 다음에 이성적인 유혹,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가장 원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부분, 이성의 유혹으로 인하여 모험지는 것.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높은 데를 모시고 가서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만약에 나한테 이 절을 하면은 이 보이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권세와 관련된 권위, 권세,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유혹받을 때도 많을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헛된 명예욕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은 네가 명예를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 할 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귀에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 했을 때 똑같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높이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높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대적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붙들 거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오는 모든 시험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내 마음과 골수와 육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금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사탄의 시험이 나를 휘감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금이 있으니까 좌우의 날선 금으로서 찔러버린다면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하늘나라가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모든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며 물리쳤습니다. 우리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우리가 평온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 임하든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